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부르시면서 3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ANC의 모든 공동체장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장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락방장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ANC의 공동체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하시며 다락방장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ANC의 공동체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과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의 박해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많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과거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이고 박해와 핍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 10문화의 비유는 이런 시대를 살았던 과거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 1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리고입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시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거야. 이런 생각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0문화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분봉왕을 세워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BC 4년에 그의 죽음이 임박하자 자신의 세 아들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에게 유대 지역을 분할하여 나누어 줍니다.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BC 4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 로마로 떠났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50명의 사절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원래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그는 성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유대의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왕의 칭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가 권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합니다. 이것은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이고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12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을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냈고 백성들은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때까지를 지금처럼 시간적 의미의 때까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너희는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너희는 가서 온 힘을 다하여 장사해라. 비록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내가 왕위를 얻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왕위를 얻어 돌아올 것이므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라. 장사를 해라. 너희가 일할 시간은 한정돼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인은 마침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귀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고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닙니다. 귀인이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리고 본문 19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지금 주인이 종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의 충성됨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란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인데 믿음,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그가 남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의 충성, 즉 그의 신실함을 칭찬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귀인을 미워하고 그가 자신들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핍박과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랍비의 법에 의하면 내가 맡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에 묻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만약 땅을 파서 그것을 훔쳐가면 이것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것을 잘 보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으면 이것은 부주의한 보관 방법이고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했던 행동, 즉 수건에 돈을 쌓아두는 것은 아주 부주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거칠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취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빗대어 했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농경 문화에서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엄하고 나쁜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을 향해 주인은 본문 22절에서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주인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충성하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종은 이처럼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이 일조차 시도하지 않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왜 그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주인인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귀인을 미워하고 그가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악한 종을 책망하시고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인을 미워하고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기에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귀인이 결국 왕위를 받아 돌아온 것 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얼마나 신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귀인이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너희 자신이 나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선언할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너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선언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